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언가를 그 시대에 소망을 주고 그리고 뭔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뭔가를 던져주고 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전파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는 초대교회 그 시대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마냥 그들에겐 낯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저들이 들으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새로운 기독교가 전하는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정말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이 든 게 아니라 도대체 이게 뭐냐 도대체 왜 지금 이렇게 잘 모든 것이 이론의 여지 없이 이렇게 잘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돌아가는 이런 사회에 이게 어디서 이런 이상한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무언가를 지금 거기에 던져지고 있고 마치 폭탄이 갑자기 어느 날 터지듯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 10장에도 이 14절 그 전에도 보면 12절이나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말하기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차별이 없다.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바로 그 듣는 자가 그 사람이 헬라인이 됐든 그 사람이 그 어떤 이방의 다른 어떤 사람이 되었든 유대인이 됐든 구별치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늘 들어왔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죠. 이걸 한번 우리식으로 되짚어서 한번 이걸 적용하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도저히 저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하는 것도 그것이 또 강도 집단이든 혹은 깡패 집단이든 아니면 뭐 어떤 그냥 위선덩어리의 또 집단이든 어떤 개인적으로도 나는 도저히 저런 사람들하고는 내가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에 뭔가가 딱 돼 있는데 어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다 같이 가는 거야. 그러면서 한 그룹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픽업하셨다고 하는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아주 프라우드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어떤 면에서도 그 면에 있어서는 저들은 그 고매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민족을 굳게 세워주시는 메시아,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심이 없는 그런 민족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늘 중심에 붙잡아주는 그런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우리가 볼 때에 참 율법에 매면 지키기 힘들고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해도 하고 하지만은 저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마치 그 어떤 양반 사회에서요, 양반들만이 지키고 양반들만이 이렇게 누리는 어떤 룰,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상놈이 나도 지키겠다고 하면 감히 상놈이 무슨 그런 법을 지키면서 그런 룰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택받은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고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과도 같은 하나의 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시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네? 그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되어서는 합니다. 율법이 우리를 붙잡아 매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이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속사 연결되어지는 그 얘기를 한 것은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표현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얘기하고 있는 12절이나 그 전의 내용들,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것을 듣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필연적으로 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먼저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도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이 바울이 제기하는 이 중요한 문제는 저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 병원 중환자실에 가보면 생명이 풍전등화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마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도 물론 반응은 없지만 정식의식을 해서 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무의식 가운데 뭔가를 리스폰스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없는 그런 분들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려주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비단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한정없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언리밋으로 시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정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같은 교단의 목사님 가운데 저 뉴욕에서 노인복지시설에서 이제 독거노인들도 계시고 또 그런 분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원문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그 목표 활동을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오래 함께 하셨던 한 7년여 넘게 하셨던 노인 목사님을 노인분을 갖다가 세례를 주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격스러웠던지 그것을 이제 인터넷 네트워킹에 올렸어요. 사진을. 이렇게 감격스럽게 이제 세례를 주게 됐습니다. 이제 올렸어요. 그런데 불과 일주일이 지난 지금 또 다른 그분에 대한 소식이 올라왔어요. 오늘 총회 기간 중에 그분이 하늘나라 가셨답니다. 그래서 총회가 끝나자마자 우리 장례를 치료합니다. 그분과 많은 사랑과 정을 나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장례를 하면서 꽤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 그분은 세례를 받고 물론 그 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되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음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만 그 귀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이 도무지 들리지 않는 설교를 하게 사탄이 만듭니다. 또 성도들에게는 유혹을 줍니다.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잡생각이 나고 육신의 피곤으로 인해서 졸음도 오고 등등. 그래서 자꾸 우리의 듣는 길을 막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려 그랬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들리게 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또 그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잊혀진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지혜로운 믿음 좋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장기적인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 돼서 병원에 한 1년 동안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고 병원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가운데서 살아갈까 생각하는 중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청년들을 이렇게 그 믿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개받아서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에게 청년, 내가 좀 눈이 어두워서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읽지를 못하니까 청년이 대신 한 2시간 읽어주면 내가 그 2시간에 대한 페이를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좀 와서 매일매일 한 2시간씩만 나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제 읽는 거예요. 그냥 페이를 갖다가 도둑하게 하니까 왜 안 하겠어요? 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럼 한 2시간 매일매일 읽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은 청년인데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중요한 대목이 딱 나오면, 예를 들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대목이 나오면 청년 방금 뭐라 그랬지? 내가 잘못 들었어. 다시 한번 읽어줘. 읽고 그 청년이 뭔가 좀 반응이 무반응인 것 같으면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읽어줘. 그러면서 말씀을 한 날 동안 읽게 만들었다. 그 청년이 읽으면서 어떻게 되죠? 읽으면서 듣잖아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믿음 좋은 할머니는 갖도록, 그런 지혜가 그 할머니에 있었다고. 그래서 1년 동안 그분이 입원해 계시면서 여러 명의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할머니십니까? 얼마나 믿음이 있는 할머니십니까? 얼마나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런 할머니이십니까? 얼마나 그 생명의 복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힘을 쓰는 그런 믿음의 할머니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으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바랍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순종치 않는 사람도 있다고 오늘 이 16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복된 소식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대답하기를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은 거절과 불순종으로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순종하면 거스려 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에게 오로지 필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만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전파하지 않으면 믿는 자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들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그 듣게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변에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갖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로지 말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이 생기는 길은 들음에서 온다고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해야 돼. 우리가 아는 카터 대통령, 전 카터 대통령, 그는 그의 저서 Why Not the Best라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교회 전도 프로그램에 14년 동안에 참여해서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해서 전도한 것을 자랑하고 있다. 그것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에 악수를 나눈 사람은 무려 약 30만 명에 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는 3개월 사이에 30만 명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달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게 그래서 썼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누가 가장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누가 가장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맞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렇게 그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오늘 이 구절이 해외 선교 사역을 위한 위대한 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는다. 모든 족속에게, 이방인들과 모두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다. 누구든지 구원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식이 널리 확산되고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니.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복음을 온 세계에 내보내기 위한 하나의 위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떠하시오?
듣지 못하게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이 거부해서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례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옛날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참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저도 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같은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분분한 얘기들이 나오고 의견이 나와요. 그런 분은 그래도 착하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야. 복음이라는 것 분명히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는 어쨌든 어쩔 수 없어. 그분은 지금 하늘을 못 갔을 거야. 등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오늘 이 시대에도 아이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깨닫기 전에 반응하기 전에 그만 생을 다했을 때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아이들은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거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의 원죄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양심에 대한 구원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두 가지 이런 견해에 대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그 핏된 삶에 따라서 판단을 받을 것이고 그 빛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과 신실성에 따라서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결국 말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복음을 그들이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다고 정죄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에 의해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박찬 것이 아니니까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주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로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들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답이 로마서 9장 같은 데서 그 답을 주시죠. 즉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의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100% 명확하게 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뭐 쪽집게처럼 그것이 진리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정말 우리가 성경의 바른 성서 학자 석학이라고 하는 분들 또 칼빈 같은 분들도 자기가 타치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내버려 뒀습니다. 예를 들면 칼빈 같은 분이 그 천지 아닌 부분, 그분이 20대 그렇게 기독교 방향 같은 놀라운 책들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을 타치하지 않았어요. 많은 분들이 너도 하나도 그걸 쪼개고 타치하고 그랬는데 그건 안 했어요.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 있어서도 참으로 이 시대까지도 오늘날 이 시대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표현을 내립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파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만 믿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에도 어떠한 예조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에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 대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명확한 답을 받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처리하실 때는 여기를 하나님께 남겨놓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아니 사랑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들을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가 우리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폭탄과도 같은 선언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릴 것 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말씀이 그냥 내추럴하게 우리가 기회되면 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도 괜찮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지혜 있는 믿음 좋은 할머니 1년 동안 병원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면 그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전받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